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계를 보면 모든 나라는 저마다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체제를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공산주의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산주의 정치 체제의 근본 정신은 성경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공산주의 정치 체제 근본 정신은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은 해석하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쉽게 해석을 해보면 모두가 공동으로 생산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공산주의. 또한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자유경제 체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지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 부류를 한번 나누어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계층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자본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사서 물건을 많이 생산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자본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용자와 노동자가 건강하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고, 이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고수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살아도 늘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마찬가지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가 점점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복된 그런 사회가 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어지는 그런 모순을 이 자본주의 사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죠.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정말 가지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 노동자 계층이 부르주아 계층으로 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런 사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계층이 점점 불이익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깊이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에 독일에서 태생하신 분입니다.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하고 65세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독일의 철학자시고 경제학자시고 역사학자시고 사회학자시고 정치 이론가이고
언론인이기도 하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혁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과거의 사회 경제 체제들이 그러했듯이 자본주의 체제 역시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는 이런 결함을 생각하다가 보면 이거 그냥 두면 점점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게 충돌한다. 그러면 충돌하다 보면 자본주의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는 이런 불안정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칼 마르크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립한 것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그 1900년대 초에 보면 지주계급들이 많았죠. 여러분 혹시 토지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토지에 보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다 소작농입니다. 밭대기를 붙여서 막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였었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 생산했는 걸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눈 이런 세상이 있다. 우리의 이론을 따라오너라. 지금 우리가 지주라는 저 지주의 계급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고를 가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죠? 여수와 순천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죽고 했습니다. 그 이론의 기초가 그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나중에 6.25를 거쳐서 지리산에서 한참 공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빨치산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게 그런 잔재들이었어요. 공산주의는 이렇게 자본을 많이 가진 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우리 세계는 계급이 없는 사회다. 계급이 없는 세상이다. 모든 생산하는 것은 다 공평하게 다 나누는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었었는데 그걸 꿈꾸면서 출발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이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 이론은 성경에 기초해 있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좋은 꿈과 같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70년도 되지 않아서 70년 이상을 가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지금은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만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원한다라는데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권력을 가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 정치 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정치 체제를 보면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완전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완전한 정치 체제를 제시합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짧게 잡았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운 나라, 평강이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은 모두가 보기에 옳은 것만 선택한 나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불평함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 통치 기준은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거죠. 평화. 다툼이 없는 것이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희락. 이건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사람은 슬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자본 체제 속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런 나라 같으면 나도 이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사는 영토나 무슨 주권이나 이런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포함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시각적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둥인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이념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행복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삼고 살아가게 되면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나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의심이 없는 가장 옳은 나라인데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단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은 참 진리지라고 마음에 오래 담고 있는 것과 오늘 집에 가서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 아나운서들의 뉴스 전하는 소식이 진리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까?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뉴스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은 여러분 잘못된 의도에서 된 소식들이 참 많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문도 이렇게 여러 종류를 이렇게 보죠. 정치 체제로 이야기하면 여당과 야당의 소리를 다 들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당의 소리만 계속 방송하면 이게 진리인 줄 알죠? 야당에서 생각하면 이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막 방송하는 이 방송이 다 진짜냐? 여당에서 볼 때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방송을 계속 보니까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고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리라고 믿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결코 깊은 마음의 심중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요즘 뭐 BTS가 뭐 좀 쉬었다 한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나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젊은이들은 뭐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면 아무도 반응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역사를 조금 좋아하는데 수많은 인류의 역사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막 정치하고 싸웠던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역사력이 긴 역사는 외형적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요 긴 역사는 로마라고 합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로마는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디에서 멸망이 되는가 하면 내부의 음란함, 내부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이런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로마라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만이라는 그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는 이런 도가 127개 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지금의 인도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그 모든 세계를 제국을 통치했던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그 총리가 하만이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처럼 옳은 일에 사람들의 평강하는 일에 기뻐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면 아마 그는 장수와 평강과 존귀함을 다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세속적인 것만 가득했습니다. 교만함이 극치에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서들고 있다고 끝까지 그를 정죄해서 그만 죽이는 것을 아쉬워해서 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조사해서 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럼 유대인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교만함이 극치에 달하면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죄는 바로 교만의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만이 통치했을 때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하만이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냅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조서를 보냈는데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그 당시에 도시가 수도가 수산성이었습니다. 그 수산에도 선포가 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술 마셨더라.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과 총리는 편안하게 둘이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유다인들을 다 잡아내서 다 죽여라 하니까 나라에 표현을 어지럽더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려웠던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이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만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모르드게가 이 자리에 올라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발표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유대인들이 곧 죽어나가야 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앞에 하만이 조서를 보낼 때는 어지러운 세상, 모르드게가 조서를 보낼 때는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세상.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통치 체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이념 안에 살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요, 하만과 같지 않고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오늘 분명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세 기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통치 이념,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 의를 위해서 남보다도 좀 더 우선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이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운동가들, 여러분과 환경운동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나라의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통과시키려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법입니다. 이름 참 좋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이 이름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인데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를 지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론평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부산대학교
교수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잘못된 악법들, 또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나쁜 법들을 다 연구해서 세상에게 가르쳐주면서 법을 제정 못하도록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기론평 교수님과 진평연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평연이라는데 그곳에서 변호사 한 분도 오셨고 이 기론평 교수님도 오고 우리 북구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 대표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재수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고 또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반대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화명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원이죠. 법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한 수 더 배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동성애,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성이 만나서 인류의 후손들을 키워가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평등법에는 제3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 뚝 데려오는 게 남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이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법입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남편이다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남편입니다 라고 해도 부모된 입장에서 항의나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잘못됐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은 차별금지법, 근사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제가 목사로서요 이 동성애법 잘못입니다, 차별법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법이 됩니다. 제3의 성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폄하했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 법 조문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진평연이라는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안 해도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어려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의식 속에 나만 잘 먹고 편안하면 된다 이런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빨리 하루빨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 두 번째는 평강했죠. 평강. 희락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죠.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근심이 더 많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많습니까? 근심의 소식이 많습니까? 또 다르게 근심이 해결되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될까요? 근심이 해결되려면 기쁨의 소식이 들어와야 근심이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런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근심을 해결하는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내가 요즘 저 수도 공사를 하던데, 내가 물 공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물이 단수가 안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 보내는 일을 계속하면 기쁨을 주는 일이죠. 마찬가지 전기를 이렇게 다루는 그 원전이나 한국 수력 발전소인가? 한전이죠, 한전. 한전의 직원들은 정전 안 되게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맡은 자리에 맡은 소임을 하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일에 충실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구나, 이런 마음과 정신 자세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나라가 이게 모여지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는 평강이라고 했죠. 평화를 만드는데, 평강을 만드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그 어떤 수도사 이야기를 한 기억나십니까?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금투사 경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도하고 계셨던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에게, 얘야 로마로 좀 가거라,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것이 금투사 경기가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처절하게 죽여야 이기는 싸움을 막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싸움을 멈추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게 관중들은 쇼인 줄 알았습니다. 쇼인 줄. 막 수도승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싸움을 멈추시오 라고 하니까 경기장에 더 와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마쿠스 수도사가 그 어느 검투사에게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싸움을 멈추시오 이렇게 했겠죠. 죽어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경기장이 조용해지고 적막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경기장 중심에 앉아 있던 황제 호노리우스가 슬 일어나서 경기장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황제가 나가니까 관리들도 슐술 따라 나갔겠죠. 그리고 관중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이날 이후로 검투사가 이제 검투 경기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호노리우스 황제가 이 검투 경기장을 폐쇄해라 명령을 해서 완전히 검투사 경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도성은 앞으로 수없이 검투하면서 검투사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수없이 죽어나갈 미래의 검투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런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막 다투다가 결국은 모르드게와 그의 딸인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 하만 때문에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법이 그때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죽여 하면 죽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왕비가 황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무엇이 하만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과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목숨을 건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의를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니까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성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법과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법에 없는 의로움, 법에 없는 그 평강, 평화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때 이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의로운 일과 평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씩 모이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적인 의미로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연약한 이웃 백성들을 돕는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행복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으시고 순종하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의로운 자가, 기쁨을 주는 자가, 평강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완전한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